자,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한 어머니가 옆집의 부인에게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사과를 받고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조금 호통치듯이 부릅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고맙습니다. 그 대답을 역시 어머니도 기대하고서 지금 아이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 또 고마움, 또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7살 난 꼬마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진 그 사랑, 친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관심하면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남들이 베풀어주는 사랑, 배려, 이해만을 구하면서 이미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메리카 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이 차가운 냉천이 함께 솟아난 아주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온천이 쏟아나와요. 근데 또 한쪽에는 아주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물이 또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에다가 항상 빨래를 가득 이고 와가지고는 그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그냥 삶듯이 때를 뽑아내고 또 냉천에 가서는 그 빨래를 또 이렇게 아주 차가운 물에 헹구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한 외국 관광객이 그 안내하는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참 이 동네 사람들은 좋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군요.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감사를 안 합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생각해 보아도 한 해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는가? 제가 서두에도 그런 기도를 드려서 외람 때지만 저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야, 아침에 눈 뜨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꽉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를 드리지 못한 채 작은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건 정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감사인 듯해요. 감사는 사라졌고 원망, 불평, 투덜됨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감사만큼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식으로 이야기하면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로서 아주 저명한 분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홀로코스트, 나치의 아우슈비츠, 카우퍼린과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지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죽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죽어 있더라. 아유, 난 끝이야. 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난 곧 죽을 거야. 이미 죽기 전에부터 마음속에 그들은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다 보니까 온 얼굴이 상처투성이겠지요.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치 독일군이 가스실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나치가 그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성학, 그 우열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이 조금 밑에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초췌하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가스실로 데려가 죽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푹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들에게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면도를 한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사람이 면도하겠어요? 내일 나 죽어. 그런 사람이 면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나는 면도를 합니다. 내일도 면도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야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스스로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그래서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의 끔찍한 조건에 놓여도 정신적 자유와 마음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극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독립적 존재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있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내가 다 이런데 내가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투덜대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내가 배부르고 또 풍요롭다고 해서 나는 을씨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다. 내가 배부르든 간에 배고프든 간에 궁핍하든지 간에 아니면 풍요롭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도대체 뭡니까?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그 이상으로 아주 굉장한 악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는 여러분 이역만리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방 민족의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 다시 바사,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서 아주 정부 관료 요직에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의 왕들과 또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방백들, 그 제국의 백성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중심은 그거예요.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 다리오 임금이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26절, 27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조금 많은 면에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요, 정직하며 지혜로운 다니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정적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에 불과해요.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들 뽑아낸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 본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왕의 총애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계를 내지요. 오늘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동안은 오직 왕만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30일 동안만 왕만을 섬기겠습니다. 혹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쥐고아를 막론하여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왜? 이거 외에는 다니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성품을 보건대 그가 30일이지만 결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정적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댐댐이는 누가 알까요? 정말 우리 신앙이 바로 섰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야.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앙적인 거를 이렇게 함정을 파놓아서 넘어뜨리지 않으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함정을 내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처럼 지금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쭐댑니까? 그래서 그 전국에 금령을 내려요. 30일 동안은 오직 왕만을 섬기고 왕께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죠? 6장 10절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대로 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창문 열지 않고 그냥 몰래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 섬겨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 아유, 내가 문 닫고 기도한다고, 내가 30일 동안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핑계거리, 구실거리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 마음속에 이게 구실이 되었고 이게 핑계가 되어져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자신의 자리나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의 두 번째 선택은 감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위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 제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정적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노리고서 일부러 그 함정을 파놓은 건데 정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다고 해요. 뭘까요? 그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기 때에, 힘들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한 우리 이동훈 목사님. 분당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동훈 목사님의 두 번째 아들 차남이죠. 이범 집사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그 아들이었는데요,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장례를 마치면서 유가족 대표로 이동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원금 각처에서 조문해주고 위로의 글을 써보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0가지의 감사였어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동훈 목사님의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와 매우 비슷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 공산당 청년인 안재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재선이라는 분이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그 양자로 받아들여서 목회자로 세우는 정말 대단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손 목사님이 그 장례식 때에 10가지의 감사를 올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예요. 장례식 후에 손 목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저기에 봉투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만 원, 10,000원을 드렸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드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받으셨던 한 달치 사례가 80원이었대요. 80원인데 1만 원을 드렸어요. 뭘까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도, 우리 이동훈 목사님의 감사, 여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도, 이런 감사는 정말로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풍부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한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감사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간에 그래도 나만큼은, 믿는 우리들만큼은 항상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유명한 방송인의 예를 들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지금 이분의 명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벌써 나이가 70이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세계 1억 4천만의 애청자를 갖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나? 천만의 말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마저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삶을 절망한 나머지 가출합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폭식을 합니다. 아주 자포자기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다가 윈프리에게 양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양아버지가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날마다 노트에 적어라. 두 번째, 하루 중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날마다 적어라. 윈프리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오늘의 세계적인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윈프리가 들어갔어요. 그녀의 삶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감사일기였어요. 매일같이 적는 3가지의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일기를 보면 아주 지극한 것,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너무 맛있습니다. 만난 토스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고 있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일기를 윈프리가 40년 동안 썼어요. 40년.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그 남자 집사님 2분이랑 저 카페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만한인 권사님이 안 보이시더래.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전화 내용이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여보 일어났어? 청소기 돌렸어?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여보 일어났어? 청소기 돌렸어? 그러니까 내심 속으로 생각하긴, 주무로 오늘 하루 쉬는 날 좀 푹 쉬게 해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 권사님은 좀 그 남편을 그냥 좀 쉬게 좀 해주지. 뭘 그 자고 있는 사람 그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청소하라는 거죠. 그 이제 청소기 돌렸는데.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서 사네 안 사네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은 성자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야, 만한인 권사님을 끔찍이나 사랑하는구나. 일어나자마자 청소기 돌렸어, 청소했어.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 그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런 부인 권사님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다는 것, 내 옆에 내 자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청소했어, 오늘 설거지했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받은 소확행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헷갈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일부러라도 합시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경고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꾸면 뭘까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사람 아닐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수도원에 있는 사람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험한 잠자리, 통제된 시간. 그런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너무 달라요. 왜? 감옥은 불평만 있어요. 투덜대는 것만 있어요. 근데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를 감사로 마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솔직히 말해봅시다. 별거 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 나가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또 내일을 위하여 쉬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70, 80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감옥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도원처럼 경건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감옥으로 만드느냐, 내가 내 인생을 수도원으로 만드느냐, 그 책임은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행복의 회복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건 좀 부족하고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건져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감사해요.
우리 한번 감사하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만난 사과는 일찍이 받았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온천 냉천이 다 쏟아지고 있었지만 비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또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들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면서 더 삭막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매일 아침 감사,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 감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늘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을 기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드린 분들,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우리와 함께 한 식구 또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